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다시금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이제 각각 처소에서 영상을 통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각각 처소에 임재하시고 저희들에게 함께 하시사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가장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흠양하시고 받으시고 성도들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26장 찬양합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가에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배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정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리면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에 성례세.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 읽는 것은 1절부터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골로새서를 읽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린아이의 점심거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드시고 축사하시고 나누실 때에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았던 것처럼 이 시간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사 증거되는 말씀이 성도들에게 배불리 영적으로 먹고 남음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마다 관심사가 다 각각 다릅니다.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경제에 관심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주식에 관심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부동산에 관심을 갖기도 합니다. 직업에 따라서도 각각 관심이 다릅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다르고 또 보는 그 방향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그 삶의 주된 관심사가 어디에 있어야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리라고 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을 가장 집중적으로 가져야 될까요? 바울 사도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관심을 위의 것에 두고 모든 집중하고 또한 목표하는 것을 위의 것을 생각하는데 두라고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기에 위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고 또 천국을 의미하는데 영적으로 가장 최고의 가치를 지닌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물질적인 부분에서 가치를 추정합니다. 가끔 보면 진풍명풍 하면서 오래된 것들을 소장한 걸 가지고 와서 얼마의 가치가 되는가 판정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걸 보았어요. 오래될수록 희귀할수록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만들수록 가치가 여러 종류로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어떤 가치로 하나님은 추정하실까? 우리 사람들은 물질적이고 희귀성을 가지고 가치를 본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면에서 최고의 가치를 인정하실까 하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에서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꽉 드는 삶을 살았느냐, 어떤 길을 걸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아마 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는 사람들이 고안하고 만들어낸 종교로는 절대로 구원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당시에 철학자들이나 또는 유대주의자들 또는 여러 가지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말했던 자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어떠한 가치를 주장을 했고 그리고 삶의 어떤 방향을 말을 하면서 그 삶이 가장 최고의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헛된 철학이나 사람이 가르치는 어떠한 그러한 것에서 눈을 돌이켜서 위의 것을 찾으라고 오늘 본문 1절에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1절에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랬어요. 왜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느냐? 왜 위의 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보고 나가라 하느냐? 거기에는 바로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면서 맨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거기는 그리스도가 계신다 하는 거죠.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분이 계시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할까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기업의 삶을 주시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의 은총이고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영 죄 가운데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내세의 소망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는 영원한 원수의 관계가 되어져서 하나님부터 끊어진 영적으로 죽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관심 가져야 되겠고, 우리는 거기에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야 하는데, 말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을 하고,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삶의 동기조차 위의 것을 찾는 삶에 두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모든 삶의 목적이 신앙과 관계되는 삶을 산다고 해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삶의 목적이 신앙이 있지 않고 현재 세상에 두고 물질에 두고 명예에 두고 어떤 것에 둔다면 그거는 결코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항상 결론이 신앙과 연관되어야 됩니다. 내가 일하는 목적도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신앙 위해서. 내가 어떤 걸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가 되어야 되는 거죠. 위의 것을 찾고,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왜냐하면 거기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추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큰 권세를,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위임하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우주를,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도신경에도 보면은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 예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온 인류를 다스린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모든 인류의 흥망성쇠를 예수님이 주관하십니다. 온 지구상의 모든 기후와 또 인류의 살고 죽음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서 광야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가 허락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내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잘 지켜 너희가 살면은 애굽에 내렸던 모든 재앙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고 애굽에 내렸던 모든 질병도 너희에게 없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 말씀은 곧 무슨 말씀일까요? 모든 재앙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모든 질병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죠.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온 세계가 공포 가운데 있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실려가고 그것 때문에 또 반대하고 시위하고 난리법석을 떠는 혼란스러운 그러한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도 우연한 것이라고 우리가 여기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우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필연적입니다. 하나님 아시는 거고 하나님 주관하시는 거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사태를 앞에 놓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봐요. 하나님, 왜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왔습니까?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공격하고 실패했을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조그마한 아이성을 공격했다가 이렇게 실패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남은 7 족속을 어떻게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왜,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죄가 있음을, 그 중에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음을 말씀하죠. 그 죄 지은 사람을 색출해서 그를 처단하고 죄를 없애했을 때 하나님은 다시금 그들과 함께 하셨고 아이성을 이제 공략하고 그리고 정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리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오든 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를 보면서 내가 회개할 것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돌이켜야 될 것이 있는가, 내 자신을 먼저 살펴봐야 되리라고 봅니다. 누구를 원망하기 전에, 누가 잘했고 못했고 했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가서 외치기 전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어떠한 길을 걸어왔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왔는가를 되돌아보면서 자숙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어떠냐? 그분을 생각함으로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 와도 힘든 일이 있어도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나는 안다. 때가 되면 모든 일의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감사하게 될 것이다. 이런 방식의 생각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모든 게 다 노마로 통한다 라고 하는 말이 있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만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를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물질에, 돈에 관심이 있고 자기들의 지혜에 또 높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온통 모든 마음을 땅의 것에 내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예와 돈이 그들에게 얽혀있기 때문에 권세 있는 자들은 그 권세를 통해서 부정을 일으키고 자기의 어떠한 그 지위가 있으면 그 지위를 통해서
잘못된 것을 추구합니다.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 나의 어떤 부분을 만족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결국은 세상에 죄를 낳게 되는 그런 결과를 봅니다. 바울 사도는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마땅히 어때야 된다고? 위의 것을 차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해야 될 것이고 해야 되지 말 것이 있는데, 해야 될 것은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땅의 것을 생각지 말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땅에 살면서 어떻게 땅의 것을 생각지 말아야 되느냐? 그건 무슨 말씀일까요? 땅의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땅의 것은 하나의 내가 살아가는 방편이고 방법입니다. 수단입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걸 위해서 살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질 필요하잖아요.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돈 없이 살 수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 돈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까? 그 살아가는데 하나의 수단이고 방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할지언정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 때문에 연연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태음 6장 33절에 그랬고 34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개정성경에 보면 내일이 할 것이요 그랬어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은 그 내일이 염려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염려하지 말고 참았다가 내일 염려하는 게 아니라 염려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염려할 것이 못 된다는 얘기예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내일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의 대명사입니다. 헬라에 보면. 그래서 앞에 말한 내일 그 내일이 내일 가서 염려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주체가 아니라 내일. 그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일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약에 내일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일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하나님 오늘이 끝이다 그러면 나에게 내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내일을 내게 주셨다면 내일을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이 내일 일도 주관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 선에서 내 어떤 손에서 뭐든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그 계신 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늘 생각하고 그리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생명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4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라 그랬어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 여러분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여기 앉았겠느냐, 죽은 사람이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듣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영적인 부분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죽었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육체가 죽었다는 거고, 너희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감춰있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졌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영이 죽어서 육체만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이 살았는데 그 생명을 하나님이 보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는 어떠냐, 내가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거가 잘 안 느껴진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다음에 보면 4절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그 말은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생명도 함께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나타난다. 그래, 우리는 어떠냐? 그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마음을 두고 관심을 두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생명으로. 왜냐하면 내 생명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감춰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모든 생각과 말하는 것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 생명으로 내가 살아가는 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존경을 하는 존경을 받고 살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인정을 받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찾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내가 그 생명과는 먼 삶을 살아가게 돼요. 결국은 생명으로 살지 못하는 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에 나의 생명이 그와 함께 나타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으니까. 여기에 커다란 비밀이 있는 겁니다. 육체의 생명은 여기 있어요. 그러나 정말 나의 영의 생명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는 거예요. 사탄이도 훔칠 수도 없고 아무 도적도 훔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고 그랬어요. 내가 여기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냐, 거기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생명이 나의 보관됐던 감춰졌던 생명이 영광 중에 나타난다는 그 말씀이에요. 이해가 안 되실까요?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느냐가 결국 내가 저 하늘나라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그 모습이 정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해요. 이 땅의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생명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떤 생명? 육체의 생명. 그래서 건강을 위해 온갖 정성을 다합니다. 살을 빼기도 하고 새벽같이 일어나 그래서 운동도 합니다. 몸에 좋다는 보양식은 징그러운 것도 눈을 찌끔 감고 먹습니다. 왜? 몸에 좋다고 하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생명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생명이 땅에 있는 것들로 보존될 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착각입니다. 땅의 것을 찾고 땅의 머리를 쳐박고 산다 할지라도 결단코 거기에서 생명이 보존될 수 없습니다.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니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물질의 소유로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그 어리석은 생각이 바로 탐심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왜 탐심 우상숭배일까요? 우상숭배라면 하나님을 제껴놓고 다른 어떤 것들에게 우리가 섬기는 우상숭배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아니 탐심이 어째서 우상숭배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세상의 물질을 바라보고 거기에 관심을 두고 살아간다든가, 아니면 세상의 명예에 목적을 두고 그걸 바라보고 살아간다든가,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이 다른 거죠. 결국 신앙과 연관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삶은 신앙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건 다 뭐냐면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우상숭배가. 그래서 탐심 자체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가장 큰 죄입니다. 10계명에 제1계명에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랬고, 2계명에는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늘 아래 땅 아래 모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한 거나 마찬가지 되는 거예요. 이런 탐심이 바로 물질 숭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우상에 머리를 조아리게 되죠. 그러나 생명은 영적인 겁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이 세상 것으로 다룰 수 없는 하늘에 속한 겁니다. 그래서 생명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에요. 왜 그냐? 예수님을 통해서 내 생명이 살았어요. 영적인 생명이 죽었었는데, 하나님 앞에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우리 모든 인류의 생명은 죽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죄를 속량하셨을 때 우리의 생명이 다시금 살아났어요. 그 우리의 생명이 살게 하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추구해야 됩니까?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다. 그분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위의 것을 오늘 본문에 찾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생명이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더욱 깊이 생각하라. 위의 것을 찾는 구체적인 삶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깊이 생각하는 거. 깊이 생각한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지난 주일은
예수님의 발자취, 주님의 발자취로 나의 길을 삼자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는 따라갈 수가 없고,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는 그 길을 우리가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느 때든지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합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4절에 보니까 우리의 생명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기록된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으로부터 다시 오실 때 우리도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신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서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그랬어요. 거기에 저리로서란 말은 어떤 뜻일까요? 저리로서. 그건 그곳으로부터 하는 뜻이에요. 그곳으로부터. 즉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 모든 우주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그곳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을 불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바라보고 모든 걸 다 통치하시다가 때가 되실 때 예수님이 다시 땅에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해요? 저리로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아 계시다 거기서부터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꾹꾹 참으시는 거죠. 마치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산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했던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삶을 바라보면서 탄식하시면서 바라보시다가 때가 됐을 때 심판의 수로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하며 사십니까? 어떤 집단들은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무리를 일으키기도 했죠. 그래서 이단으로 변질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집단은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 해서 신천지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막 들쑤시고 교회 성도들을 빼내서 엉망을 만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좋은 성경에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고 흠모할 만한 그 말을 입에 담지는 못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 예수님은 곧 오실 것이다 하는 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시한부 종말론자로 생각할 수 있고, 여러분 이 땅은 다 오염돼서 망합니다,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옵니다 그러면 신천지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 교회는 사람의 교회나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안 사는 교회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왜 그럴까요? 이단들, 사탄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이름조차 우리들로 하여금 부를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분명한 사실인데 우리가 그거를 하도 종말론자들이 막 그러니까 아니야 아직 안 오셔 그러면 내가 마치 오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해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재림을 사모해야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와서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걸 우리가 믿고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하여금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마땅히 우리가 입술로 고백해야 될 것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가요? 한편으로는 과학의 눈부신 발전을 이뤄서 자랑하고 그래요. 또 의학의 발달로 사람의 생명을 연장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온갖 음란과 폭력 또는 불법적인 상거래 이러한 것들이 활개치죠. 밝은 미래를 가져야 될 청소년이 타락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사회 미래가 밝은 것이 아니라 어두워지게 되는 그러한 염려도 갖게 돼요. 그리고 환경의 오염은 인류의 생명을 단축합니다. 요즘에 온난화가 되는 것도 환경 오염 때문에 된다고 그러잖아요. 비가 오는 데는 비가 몽땅 와서, 가뭄 데는 반대편에 또 가뭄이 와서, 어떤 데는 그냥 강한 태풍으로 다 몰아붙여버리고, 이러한 것들이 환경의 오염으로 되어졌다고 말해요. 오염된 공기가 사람을 오히려 죽여가고, 세상은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그냥 네온사인은 번쩍번쩍하고 멋있게 되지만 실질적인 속은 썩어가고 있는 세상이 되어진다는 거죠. 타락한 인류, 부패에 썩어가는 이 지구에 무슨 소망이 있느냐? 오직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겁니다.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새로운 세계를 이루어가는 인류가 사는 유일한 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고칠 수 없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곳을 향해서 지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인간들은 빼앗지 못하고 중단하지 못하고 계속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은 주님 오셔야만 해결되는 그러한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유의 것을 차지할 이유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사모해야 합니다. 도피성이 아니라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에라 모르겠다,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도피성이죠.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모해서 오시기를 초대교회처럼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인사가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샬롬 그랬지만 초대에서는 그들이 마라나타였어요. 주님 곧 오십니다. 아 맞아요, 주님 오십니다. 그게 인사였어요. 그렇게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땅의 것을 죽여야 한다 그랬어요. 땅의 것을 죽여야 한다.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그랬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 땅에 있는 육체를 죽이라는 건가? 옛사람을 죽이고 세상적인 어떤 걸로 살아가려고 하는 내 기질을 죽이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를 믿고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아직도 옛 버릇이 있고 옛 구습이 있고 아직도 세상적으로 살고자 하는 그 꿈틀거림이 있고 하는 것을 죽여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 5장에서는 그래서 십자가와 함께 내 육체의 정욕, 욕심과 정을 다 못 박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내가 그렇게 못 박히지 않으면 육체 지체를 죽이지 못하는 것이 되고 결국 육체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타락한 육신이 원하는 것은 탐욕의 만족입니다.
그 탐욕의 만족은 끝이 없습니다. 더 언제까지? 사망 이를 때까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낙원을 꿈꿉니다. 뉴 에이지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는 게 뉴 에이지입니다. 새로운 세상. 어떤 새로운 세상이냐? 하나님이 없는 세상입니다. 타치 안 당하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세상. 우리는 그러므로 이 세상에 기대를 걸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에께서 소망을 두고 새하늘과 새 땅을 가져오실 분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우리 눈을 높이 들어서 하늘의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너희가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만 이것은 다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이요,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의 육체의 어떤 것들을 죽이고, 그리고 오직 위의 것을 찾고, 그리고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분 안에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재림만이 인류의 유일한 소망임을 깊이 깨닫고 믿음의 거룩한 삶이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어디 갈 곳도 못 가고 또 만날 사람도 못 만나고 그러지만 우리가 이럴수록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죽게 두고 이제 한 주간 살면서 정말 믿음으로 충만한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것에 만족을 찾으려고 하고 이 땅에서 쾌락을 찾고 이 땅에서 자기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진 그 생명이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그 하늘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그곳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마땅히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날 어려운 현실을 맞이한 사랑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주님께 비춰봐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를 살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신 그 삶의 발자취가 나의 길이 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꼭 맞다, 내 마음에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할 만한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비대면 예배가 한 주 더 연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2.5단계, 지방은 2단계가 한 주 더 연장이 됐다고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다음 주는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했었는데 다음 주도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교회 올 때 준비하고
예배 시간 맞추고서 오시듯이 집에서도 다른 거 하던 것 시간 봐서 멈추시고, 그리고 온 식구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시면 좀 수고스럽지만 예배 잘 드렸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문자 하나씩 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저도 눈에 안 보이잖아요. 제가 신령해가지고 우리 어떤 집사님 예배 잘 들고 있는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래 주셨으면 저도 같이 기도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 수요예배도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완화되는 대로 드리고 아직은 드리지 않습니다. 전도 환경이 어렵습니다. 여건들이 더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를 미리 많이 하시고 나중에 기회가 오는 대로 전도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서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 하겠습니다. 찬송 235장 부르십니다. 보아라 즐거운 어린이 밝고도 거룩한 전각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예배소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예배소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네.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예배소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예배소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죽어 영영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또 각각 서수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와 그들 가정 위에 그리고 사업장과 직장 위에 모든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양문교회 위에 또한 수고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머리 위에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특별히 코로나19로 방역에 힘쓰는 의료진과 또 방역 당국과 또한 이게 감염이 되어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세계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